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의 아들. 자, 마리아 아들, 네,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씀하셨고, 자, 예수님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때는 막 말씀하실 때예요.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중보하시는. 예, 자 이제 답 그만 말하세요. 세 개 말했으니까, 자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면, 자 예수님은, 자 평화의 왕 되신 분, 자 예수님은 영어로 지저스. 교회의 머리 되신 예,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예수님. 굉장히 많을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근데 막상 이야기하려고 보면 생각이 안 나나요? 많이 나는데 저는 세 개 다 해가지고. 아, 세 개 다 했어? 네 개 있어. 하지 말라니까 하나 더 있잖아요. 구원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부터 봅시다. 예수님의 공식 명칭.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공식 명칭은 보실래요? 예수님의 공식 명칭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님의 공식 명칭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공식 명칭에는 세 개의 단어의 합성어죠. 첫 번째는 주의 주. 이거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요.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감히 인간이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 아도나이의 뜻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예수, 지저스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로는 예수. 자슈아. 예, 좌슈아 써 있잖아요. 좌슈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 있죠? 구약의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예수스예요. 예수스. 영어로는 지저스지만 그리고로 하면 예수스가 돼요. 지저스, 예수님이고, 또 세 번째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들어봤죠? 예,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이렇게 되고, 한국말은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죠? 그리스도는 어떤 뜻일까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고, 좌슈아는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뜻입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어떤 뜻일까요? 아마 제가 이야기하면 그렇지.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런데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총 세 분이 나와요. 아까 우리 양성아 지사님 얘기했죠? 첫 번째는 누구? 왕, 제사장, 또 앞에 보시면 다 적어놨어요. 제가 여기 다 적어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인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딱 세 사람이 나와요. 누구? 왕, 제사장, 그 다음 또 하나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전에는 구약 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 따로따로 존재했죠. 역할이. 그런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모든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세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세 가지 중요한 그분의 하시는 일.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가면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인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1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오늘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걸 좀 반드시 짚고 오늘 공부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오늘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신앙 고백 없이 오늘 공부를 하게 되면 오늘 이 공부는 그냥 지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다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신앙 고백에서 또 우리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소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앞에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1번. 소제목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인간이 되시기 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되기 전 예수님은? 자, 여러분에게 힌트를 줄게요. 여러분 다 예수 배웠겠지만 이 성경 말씀이 제가 다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색깔이 좀 다른 게 보이죠? 그게 지금 답이에요. 예, 그 제가 힌트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보고 제대로 말씀하신대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인간이 되시기 전 예수님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본체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과 본체라는 말은 예, 그래요. Same thing. 비슷한 게 아니에요? 같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인간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나와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자기를 비워 어떻게 됐어요? 예,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 보면 자기를 비웠다는 단어를 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기를 비웠다. 네? 자기를 포기했다. 오케이. 껍데기가 나왔다. 자기를 비웠다. 어떤 미닝이 있을까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을 하면 내려놓았다? 내려놓은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예. 뭐라고요? 예.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죽이셨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2번 죽이셨어요. 한 번은 언제? 그 먼저. 예, 지금 이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신 것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셨고, 두 번째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몇 번 죽으셨어요? 2번 죽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사람은 이 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말을 이걸 신학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바뀌셨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을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성육신하셨다. 성스러운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성육신이죠. 이것을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맙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성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죠. 신성은 없어졌을까요? 존재했을까요? 이건 잊지 맙시다. 인성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신성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신성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을 말씀하시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신성이 그대로 충만하셨다. 그러니까 신성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신성에 인성을 더하신 것이다. 신성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원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죠. 그 신성에 인성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반대로 성도들이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성도들의 몸은 어떤 옷을 입나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이 사람의 몸에 무엇을 입어요? 우리는 반대로 거룩한 영의 몸을 입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죠. 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증거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 증거 첫 번째. 예수님도 뭐가 있으셨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으셨다. 이게 증거죠.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증거.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떠셨다?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혹시 지금 피곤하신 분 계신가요? 예, 피곤하신 분 계세요. 예, 옆에서 졸면 이렇게 마사지 좀 해주세요. 예. 자,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증거죠. 또 예수님은 세 번째, 예수님 피곤하시면 어떻게 하셨다? 예, 예수님은 주무셨단 말이죠. 예, 때로는 졸기도 하셨죠. 주무셨다, 조셨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처럼 졸기도 하셨고 주무시기도 하셨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인간이었던 증거는 예수님도 무엇을 느끼셨다? 예수님도 배고픔을 줄이셨다. 배고픔을 느끼셨다. 또 다섯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떠셨다?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셨다. 또 하나 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라는 증거. 여섯 번째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보세요. 그냥 여기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다. 영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영이 부활한 게 아니라 뭐가 부활했다고요? 몸이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영이 승천한 게 아니고 뭐가 승천했어요? 예수님의 몸이 승천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영으로 오실까요? 몸으로 오실까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라는 증거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외에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증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화를 내셨다. 예, 그렇죠. 화를 내셨다. 또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면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우셨다. 예, 우셨다. 예,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인간처럼. 그리고 또 고통을 그렇지, 고통을 느끼셨다. 아파하셨다. 예, 또 예수님은 예, 그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다는 또 다른 증거는 저는 이게 확실한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 죽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죽으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셨지만 인간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죄가 없어. 예, 죄가 없습니다. 또. 자, 또. 부활하셨다? 예, 부활하셨다. 또. 네, 맞습니다. 자, 또. 이 땅에서 네. 십자가를 안 갔어요. 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또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악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비난과 정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과 정죄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신 동안 단 한 번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화를 내셨어요. 진노하신 거죠. 그러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근데 사람은 늘 어떻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 예수님이 하지 못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실수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실수? 예, 예수님 실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 이게 인간과 달라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사람과 다른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두 번째는 누구셨다?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이 표현이 중요해요.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자, 그걸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재에 담아 있는 것.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속성. 자, 그리스도의 속성 쭉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영원, 불변성, 자, 이건 우리가 전에 누구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비슷해요, 같아요? 같아요. 예, 비슷한 게 아닙니다. 비슷하면 뭐예요? 비슷한 것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짝퉁. 예, 짝퉁이라고 그러죠. 근데 진품은 예, 같아요. 그죠? 짝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짝퉁도 아니고 모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이와 같은 속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예수님에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분이 행하신 능력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가지 능력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능력? 첫 번째는 어떤 능력?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최우식 사님 지금 뭐라고 하셨죠? 죽은 사람 살리시는 여기서는 아,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쵸. 여기 따라갑시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 첫 번째 능력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능력,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 이건 하나님이시라는 능력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떤 능력이 있어요? 질병을 네, 질병을 다스리는 능력, 병을 고친다. 이건 병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에게는 다스리지 못할 질병은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예수님은 또 무엇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귀신, 사탄을 다스리는 능력, 악령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명함에 나가는도다.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죽음을 네,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만 오직 죽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시죠. 예수님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네 가지,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두 번째는 뭘 다스렸어요? 질병을 다스렸고, 세 번째는 귀신을 다스렸고, 네 번째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스리셨어요. 이와 같은 능력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누구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증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때론 자, 이제부터 저는 다수결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다수결로 정해봅시다. 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 파, 없다 파. 자, 있다 파 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네. 제자들한테 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멘. 자, 없다 파. 답답하니까 그 얘기를 왜 답답하? 그렇죠. 여러 번 말이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좀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밖에 안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내게 이것을 내게 줬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무슨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바람과 바다도 질병도 귀신도 죽음까지도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요. 다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 없다? 자, 있다 파. 없다 파. 더 정확하면 이렇게 표현합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어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네, 두려움입니다. 혼자 있을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들 빼고요. 의외로 남자들이 두려움이 더 많은 거 알죠? 여자분들보다. 여자분이 없으면 우리 최우 집사님 빼고 혼자 잘 살아요. 아니 여자가 없으면 밥을 안 주니까 그게 그 사람은 두려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다는 증거다. 자, 또 하나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증거는 예수님에게 있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알게 돼요. 무슨 권세요? 죄사함의 권세. 자, 여기를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2장 3절 12절에 내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인데
다 거두절미하고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시작. 작은 자야 내 사함을 받아낸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드러내고 계세요? 무슨 권세? 죄 사함의 권세.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좀 봅시다. 그 죄 사함의 권세를 무엇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친구들의 믿음. 근데 성경 보니까 타인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세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고치셨어요?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치셨죠. 또 이건 이제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가나안 여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고쳤어요?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쳤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또 누구를 고쳐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요. 또 마리아의 믿음과 눈물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셨어요? 오라버니. 예,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또 하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과부의 눈물을 보고 과부의 눈물을 보고 누구를 또 살리셔요? 예, 장사 지내는 아들을 살려요. 아하, 여기서 우리가 그럼 하나 깨닫게 되죠?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겠구나. 중보기도가, 그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나의 부모,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저는 생각보다 많구나. 성경을 쭉 이번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렇구나.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닌데 오늘 그 본문이 나와서 이걸 좀 잠깐 다뤄봤어요. 자,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셨는데 사실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속한 권세예요? 하나님. 자, 마가복음 2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자, 그렇다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속한 권세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최윤식 집사님한테 제가 죄를 졌어요. 그럼 최윤식 집사님이 저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죄는 사함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다 아는 사람이죠. 인간적. 아니 너 어떻게 죄를 졌냐고. 어떻게 되잖아. 뭐 상상하는 죄. 제가 최윤식 집사님에게 죄를 졌다고 하면 최윤식 집사님이 저를 그냥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저의 죄는 사함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둘의 관계는 해결됐어요. 그러나 저는 최윤식 집사님 죄를 짓지만 그 죄는 누구에게 지는 걸까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에게, 내 배우자에게 또는 내 친구들에게 죄를 지면 그 죄는 사실 누구에게 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은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용서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고요? 사람한테 받아야죠. 그러나 죄 사함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잘못된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예요. 사람에게는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에게만 용서받으면 된다. 이건 잘못된 기독교 윤리예요. 그걸 기독교의 이 잘못된 기독교 윤리를 꼬집는 영화들이 나왔죠. 그 중에 하나가 기억하시는 거? 어떤 영화예요? 미량.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미량이라는 영화 보시면
살인자가 아동 유괴범이 아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 믿지 않던 그 엄마가 예수님 믿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살인자를 면회를 가죠. 교도소에. 딱 갔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기를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교도소에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미 나는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전도연이었죠. 그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진 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나는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나는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이건 하나의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우리에게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의 권세라고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잘못하고 배우자가 용서해 줄게 하더라도 난 또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있다니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무슨 권세를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그러면 인간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주일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여러분 선포를 하잖아요. 정죄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정죄함이 없다. 선포하잖아요. 이건 죄사함의 선포일까요? 제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걸까요? 제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대언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한다고요?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 저는 대신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해서. 그죠? 이건 구분하실 수 있죠? 자, 예수님의 셈을. 자, 네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또 그분에게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분에게 사용된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자,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임마누엘이 왜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임마누엘이 왜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원래 답은 어렵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임마누엘. 그렇죠? 자, 예수님의 이름은 또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쭉 보면 그냥 쭉 보면 자,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예, 그냥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불러요? 주라. 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건 하나님에게 썼던 건데 예수님에게 붙여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있느니라라고 있죠. 내가 있느니라라고 있죠.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전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있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면 나는. 자, 사람이 이거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경우에 한국 사람들이 말을 나는이라고 할 때가 있고 저는이라고 할 때 있죠. 나는이라고 할 때와 저는이라고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죠? 예. 그렇죠.
나와 같거나 좀 동등하거나 하대할 때 나는이라고 하죠, 주로 한국말은. 그런데 저는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남을 내 앞에 있는 분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걸 높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이라고 할 때는 뭐라 어떤 의미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는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나는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나는이는 그 의미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예가 들을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또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죠. 항상 함께하리라. 그럼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I am이 나와요. 7개의 I am. 나는 뭐다, 나는 너다, 나는 뭐다. 첫 번째 나는 누구다?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또한 포도나무다. 여기서 이 나가 가리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진 여호와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나는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또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건 아까 우리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육체인데 그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또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보면 3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영광의 광채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 한국말인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영광의 광채란 무슨 뜻일까요? 예. 보여주는? 예. 맞아요. 막 자신 있게 하세요. 괜찮아요. 예. 영광의 광채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현명이 나타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이 있고 빛을 반사하는 별이 있어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을 뭐라고 하죠? 예, 발광체. 그 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태양계에서. 예, 태양계에서는 태양 하나밖에 없어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은 태양밖에 없어요. 태양도 별입니다. 태양 이외의 모든 은하에 있는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은 행성들은 다 누구의 빛을 반사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반사의 빛이 아니라 빛을 뿜어내시는 분이에요. 영광의 광채시예요. 예, 스스로 그분이. 우리는 그분의 빛을 어떻게 드러내요? 우리는 반사해야 돼요. 우리는 반사. 그분의 빛을 받아야만 반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스스로 빛이시라는 빛을 드러냈어요. 영광의 광채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1절에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뭐 쭉쭉 좀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디도서 2장 13절에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 앞에 크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구주,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이 말들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섹션을 넘어갑시다. 세 번째,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 누구셨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인간이시다. 첫 번째는 인간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셨다. 자, 세 번째 예수님 누구시다? 구원자이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하러 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번 오세요? 두 번. 두 번 오시죠? 처음 오셨을 때 목적은 무엇하러? 구원하라. 그럼 반대로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 예, 두 번째 오실 때 심판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오시게 되면 이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은 구원을 하러 오셨고 두 번째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묘사하는 이름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생명의 떡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다 구원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다? 예수님 누구신가? 네 번째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왕이라는 뜻이 뭐죠? 왕과 대통령은 같아요? 달라요? 예, 왕과 대통령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왕과 대통령은 다릅니다. 리더라는 입장에서는 같지만 역할과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예, 왕은 법이다. 왕의 시대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인 나라에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주권의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왕처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왕은 왕이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신다?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에게 주어질 세 가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질 세 가지가 뭘까요? 권세, 영광, 나라. 자, 그러면 권세는 뭘까요? 권세.
권세는 힘, 다른 말로 하면 파워, 복종케 하는 거.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힘을 약간 좀 힘이라는 단어를 좀 더 두 자로 늘려서 이야기하면 파워. 그 다섯 자인데 능력, 권능. 그래서 이 권세를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고 해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이 권능이 처음 교회에 주어진 때가 언제예요? 언제 처음 주어졌을까요? 이 권능이.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언제 주어졌을까요? 예, 사도행전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권능을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무엇을 받으라?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그때 이 권능이 권세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권능 있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영광은 뭘까요? 영광은 뭘까요? 영광은 뭘까요? 자, 영광은 뭘까요? 우리가 익숙한 단어인데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입니다. 그죠?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단어가 영광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하는데 영광이라는 단어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막막해지는 거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스포트라이트. 좀 더 그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집사님?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스포트라이트? 또는 예수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돌리는 것도 영광이고, 또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도 영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 스스로 빛을 뿜어내시는 그분이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것도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도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사실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스포트라이트 비춰질 때 이 시간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시간에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면 이 시간이 무슨 자리가 돼요? 네, 영광스러운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영광이는 훌륭함을 나타내고 기호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아멘. 자, 세 번째, 나라는 뭘까요? 나라는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저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는 땅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권세, 능력 있고, 예수님에게 영광 있고, 예수님에게 나라가 있다.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로 왕이라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주 영광으로 모든 자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되 목자가 영광을 같이 하시고. 여기 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의 보좌에 그분이 앉으셔서 마지막 날 모든 민족, 믿는 자들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그분 앞에 모아서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세요. 양이 좋아요? 염소가 좋아요? 양. 양이 좋아요? 염소가 좋아요? 양. 왜 좋아요? 양이 많으니까. 고맙습니다. 양이 많아서 이 양이 많아서 오케이.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봅시다.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신다는 거죠.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네, 심판하시는 주,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하반절부터 10절을 보면 혹시 이거 예습해 보셨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힌트. 예, 이미 앞에서 제가 말 다 했어요. 자, 첫 번째,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뭐부터요? 심판하시거나 두 번째,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영광은 누구에게 받아요? 양에게, 염소에게, 양들에게. 심판은 누가 받아요? 염소의 편에 선 자들에게.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광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뭘까요? 예,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그래서 그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 자, 결론입니다. 네, 끝나갑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다? 완전한 사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 구원자시다. 네 번째, 예수님은 왕.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내지는 영광을 다시 설명을 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다시 영광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포괄적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예수님의 영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영광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그분에게는 뭐다? 영광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영광이 뭐냐고 그러면 그냥 영광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없으면 자 이제 우리 그룹 나눔 한번 잠깐 시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